임마누엘 오순절교회는 캐나다 광역 밴쿠버, 뉴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스카이 트레인에서 내리시면 포스 스트레이트에서 오르막길 한 블록 위 오른쪽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 예배 모임은 본당 옆 건물 교육관에서 주일 오전 10시와 수요일 저녁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또 수요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30분에 따로 있습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 만들어져 교회 안에 들어온 비성경적인 모든 교리와 풍습을 부정하며 사도적 가르침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성경에서 사도와 제자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즉시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신앙 상담은 국가번호 1-778-846-7972이며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의 인터넷 카페에 오시면 마지막 때에 관한 자료와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칭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오직 마태복음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하고 어떤 논쟁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을 뿐더러 한참 오해했다는 거죠. 이 오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전에 제가 신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요. 또 신사도는 잘못됐다라고 많이 얘기도 해요. 이 신사도를 따라가는 또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 밴쿠버에서 가장 신사도면서 신사도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인터컵이에요. 그래서 인터컵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전도하는데 인터컵 자매들이 목사님 이것도 주보에 넣어서 끼워서 좀 같이 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저는 싫은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랬죠. 그 자매들은요. 그냥 이해할 줄 알았는데 놀란 거예요. 다른 목사도 이해하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싫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왜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인터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선교를 열심히 하는 인터컵을 왜 싫어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선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인터컵의 사상과 영성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데요? 묻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리더인 최한우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본명은 최한우지만 그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으면서 신학교 나왔다고 공갈 쳤고, 그래서 신학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교 나왔다면서 공갈 쳐서 그 목사 안수 받았을 뿐더러 그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기 전에 베레아 김기동이 성락교에서 아카데미 출신에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의 사상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거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인터컵에서는 성락교회 아카데미와 같이 조인해서 선교도 나가고 세미나도 하고 활발하게 합동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사도들이 주축하는 백투 예루살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목적으로 많이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컵은 철저하게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선교 자체는 좋은 거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자매가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 단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터컵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밴쿠버에 인터컵을 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을 뿐더래요. 혹시 형제님 어느 교회 다니신다고 했죠? 혹시 그 교회도 인터컵 하시나요? 안 해요? 아주 좋은 교회래요. 약 80% 이상 교회가 인터컵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 교회도 비판해 본 적이 없어요. 잘못됐다라고 성도들에게. 왜 그러냐면은 잘못됐다고 말하면 곧바로 성도들이 우리 목사가 인터컵을 공격하네 해가지고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공격하는 것 때문에 떠나버리니까 잘못해도 시크릿. 그릇된 길을 걸어가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도요, 학력을 이조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그는 곧바로 세상에서 제명당해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그는 농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서만큼은 틀려도 이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은혜로 넘어가자고.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 하면서 그의 잘못도 아주 치명적인 잘못도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애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표절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목사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라고 공포했던 사람이 딱 드러나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물러나지 못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괜찮대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틀려 보이는 거예요. 다요. 다 틀려 보여요. 진리를 얘기해도 저 사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밴쿠버에 소문이 나가지고 박웅근이는 이거 잘못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 잘못됐는지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잘못됐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인터컵이 공격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를 못 듣는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anyway, 이게 한번 사람의 어떤 무지의 소치가요,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오해를 푸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한 번 오해가 쌓이게 되면요. 어떤 무지에서 생긴 오해든 편견에서 생긴 오해든 간에 이게 이 오해가 굳어져 버리면은 이게 진리로 정설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보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전부 다 옳다 하더라도 그 옳은 모든 것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오해나 편견을 가지면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버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했어요? 자기들의 창조주를 어떻게 했어요? 법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이방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오해와 편견 때문에. 오해와 편견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오해가 굳어져 버리니까, 편견이 굳어지니까 더 이상 안 듣는다는 거죠.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일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병든 사람도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악한 영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를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날.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을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래서 왜 당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거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게 어떤 게 낫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규례들을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안식일날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쳐요. 집에 안식일날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이것은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져가면 안 된다고, 컴퓨터는. 왜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이가 싸지만 5만 원밖에 안 되지만 5천만 원으로 칩시다. 이 마이도 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넣고 하면 다 타버리면 제가 되잖아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옷을 킵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입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입으면 노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수천 가지로 딱딱딱딱 못을 박아놓고 안식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류하는데 제자들이 미리상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또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안식일날 밀 까먹는 게 왜 죄가 되나요? 그러면요, right. 그들은 이걸 추수로 보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수로 해석한 거예요. 응?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나는 안식일의 주다. 이들은 이 사람이 점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점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해와 편견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고 했지만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다윗의 후손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편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한 수를 더 떠요. 뭐라고 해요? 이 외식하는 자야. 회칠한 무덤아. 눈보고 어리석은 안내자요. 화가 있어 진짜. 더 나가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무슨 뭐 이 사탄의 자식하고 똑같은 이 꼴이에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그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예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무섭게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런 나사렛 개수 같은 놈, 저런 저주빌 놈, 저런 십자가에 못 박을 놈 하고 그들은 이미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배터리죠. 수백 년 동안 이건 배터리가 아니고 이건 콩이야. 이건 뭐야? 콩. 이건 뭐야? 콩. 이건 뭐야? 콩. 그래서 수백 년이 흘렀어요. 아니, 1000년이 흘렀어요. 이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콩이에요, 콩. 이게 콩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보이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세대가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고 10번 5번 흘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믿는 주가
정확히 어떤 주인지도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 도대체 율법이란 게 뭔가? 율법이란 게 뭔가?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토라라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요? 자, 이 토라는 뭐냐면은, 토라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토라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모세의 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지칭하면 모세 오경 곧 이꼬르 율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토라 안에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 전체가 토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토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들, 선지자의 글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한다면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편의상 우리가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토라라 한단 말이에요. 이 토라 안에 이 율법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율법 때문에 바리새인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율법은 우리가 흔히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첫 번째 율법은 뭐냐면은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어떤 죄를 지을 때 짓는 행하는 제사법. 제사법을 의식법이라고 해요. 의식법.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의식법 안에는 절기들이 포함돼요. 절기요. 안식일이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맥추절이라든가 칠칠절이라든가 장막절이라든가 무교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초실절이라든가 이런 절기가 이 의식법 안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결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에는요. 정결례법. 정결례법은 뭐냐면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된 것 하나님께서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거 하면은 부정하게 되는 거야. 또 나가서 우리가 하기 싫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 출산하는 것들, 또 생리하는 것들, 더 나가서 내 몸에 문둥병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은 정결례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가? 결국 이 정결례법은 의식법 안으로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의식법 안으로요. 근데 사람들이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 셋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 도덕들이에요. 도덕들. 그래서 이 시민법을 10가지로 추려놓은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율법이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율법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율법은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민법, 이 시민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목사, 아주 유명한 목사는 시민법은 지킬 필요 없다. 십계명은 지켜도 시민법은 지킬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이 시민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유대인에게 줬대요. 유대인에게 줬기 때문에 이미 이 법이 끝나고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시민법은 끝난 거다.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민법 내용을 보면은 지키지 말아야 될 거, 지켜야 될 건가, 지키지 말아야 될 건가 한번 보세요. 시민법 내용 중에는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라. 이건 시민법이에요. 지켜야 되는 거,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시민법 안에 도덕법,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한테 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지켜야 되는 법이 있고요. 완성되어지는 법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부정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성취하러 왔대요. 개역개정에는 완전하게 하려 왔대요. 좀 뉘앙스가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예요. 성취하러 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것들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해요. 그러죠? 시편 19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해심시키시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궤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들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 율법은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오신 게 아니라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일들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뭐라고 해요? 진실로 18절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 미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하리라. 뭐냐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조그마한 점이 있어요. 기역자같이 생겼어요. 아주 콧말을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요드라고 해요. 이게 마치 점처럼 보여요. 점으로도 사용해요. 이렇게요. 요드요. 요드라고 있는데 이 요드가 1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중에서 28자 글자 중에서 이렇게 약간 디귿자를 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귿자 뒤집어 놓고 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바우라고도 하고 와우라고 하는데 이것을 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말씀은 이 점 같은 요드라든가 이 바우 이 하나하나도 이 가장 적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 하나도 절대로 틀리지 않고 다 성취한대요. 그러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주를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뒤틀려 보이는 거예요. 이 시민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러겠죠? 이 시민법의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이요. 이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 율법을 누가 줬나 이거예요. 율법을 누가 줬어요? 우리 허준 형제 알아요? 우리 형제님 아시나요?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율법을 모세에게 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자신은 누군가 이거예요. 자, 성경은 신약을 보면 율법을 누가 줬다고요? 예수가 줬다고 얘기해요. 율법을 예수가 줬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5절 찾아볼까요? 율법을 주시는 이가 그가 참 하나님이고 그가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구약에서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인 줄 내가 율법을 줬던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말하는 게 자기가 목수의 아들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넌 누구냐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그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주. 히브리인들은 그를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주라, 로드를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그래서 그들은 태초에 비다 이스라라고 말씀했던 그분을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끌어낸 그를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의 사이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줬던 그분을 아도나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아도나이 주 그 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뿐더러 그분의 이름을 몰랐어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AD 8세기에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맞서라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 자체를 인정 안 해요. 그냥 그저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설령 알아도 그들은 부를 수 없고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해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냥 그들에겐 주로만 알려져요. 주. 자, 그래서 그들은 그를 주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5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죄악 가운데 죽으리라. 너는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해온 그다 그거예요.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을 언더스탠드 못하는 거예요. 후대 AD 90년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 말을 해석했는지 27절 보실래요?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아버지란 말은 창조주란 뜻이에요. 응?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던 그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편견 때문에.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34절 볼까요? 33절부터 볼게요.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은 너의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뭘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으로 만들었대요. 뭐라고 했기에 하나님으로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 자신을 곧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인드가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얘기하니까 네 자신을 네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34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뭐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8절 와보세요.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들을 조주하지 말라. 자, 그럼 여기서 신들을 욕하지 말아요. 신들이 누군가 볼까요? 자, 출애굽기 7장으로 봐보세요. 7장 1절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뭐가 되게 하였은즉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예수님이 해줘요. 왜 그래요? 그가 율법을 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가 참 신이라 하시는 게 아니라 신의 대신하는 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34절에요. 너희 율법에 말하기를 누가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 율법에서 내가 말하기를.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얘기를 했대요. 율법에서 내가 말하기를. 자, 그러면은 율법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 보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안식일날 제자들이 곡식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까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쭉 가면서 8절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내 자신이 안식일의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란 말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안식일을 만들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안식도요 하나님의 창조 중에 하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창조한 거예요. 이 안식일의 주라는 것은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마지막 날 안식했다 이거예요.
결국 율법을 주신 이는 예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는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NIV를 보면은 한 번도 제호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아주 그거에 대해서는 NIV가 잘 번역했어요. 다른 것은 제껴놓더라도 NIV 그것만큼 내가 칭찬하고 싶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변순복 교수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 랍비 자격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개종하라는 것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 때문에 그걸 안 받고 그냥 포기했는데 애니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분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히브리어 성경을 혹시라도 고를 때 요드 헤이 바우 헤이 밑에 자음이 없는 것을 찾아야 된다. 이게 바른 성경이다. 후대에 이것을 찍어서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AD 8세기 때 정확히 배웠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찾을 때 요드 헤이 바우 헤이를 보면서 밑에 점을 찍으면 발음이 돼요. 에흐바라고요.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이 단어가 나온 것은 잘못된 거다. 그냥 모음만 있는 것을 봐야지 이게 진짜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음만 있는 것은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몰라요. 그냥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NIV는 모든 게 로드로 표기돼요. 로드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구절도 없어요. 킹제임스는 7개가 나와요. 제호바라고요. 그런 부분은 킹제임스가 잘못한 거예요. 그들은 그의 이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주가요 이름을 가지고 와요. 요한복음 5장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으며 요한복음 15장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쳤고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했대요. 그가 선포한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 그래서 예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봤다는 건 창조주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형이래요. 형상이래요. 예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요? 스피릿. 하나님은 스피릿이에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은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의식법에서 요구한 정결법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한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 영이신 그분이요. 그렇죠. 그것을 인카네이션 그래요. 성육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한 말로 히브리식 말로 하면은 임마누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들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내가 주다라고 말한 것이 아주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창조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는 이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율법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율법이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소리를 하면은 또 고인의 이름을 들먹여서 죄송하지만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계하면서요.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폐지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성경을 다시 보고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찢어야 돼요. 모세오경을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스라엘에게 준 법을 왜 우리가 가지고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 것은 어떤 제사법과 의식법과 정결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율법의 기능, 예를 들어서요. 시민법 중에 이런 시민법이 있어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사나운 자식이면은 너는 그 아들을 불러다가 성문 밖에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내 자식은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 자식이다 라고 외치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를 쳐 죽일지니라. 그리함으로 네 안에서 죄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래요. 이건 시민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지금 이렇게 찍어야 되나요? 아니거죠. 이 기능은 사라진 거예요. 기능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여전히 시민법은 우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없지 않아 많아요. 정결례법은 어떨까요?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갈치를 좋아한다 했단 말이에요. 갈치. 갈치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생선이란 말이에요. 시민법, 정결례법에 뭐냐면 이요 비닐이 없잖아요. 비닐 없는 건 부정하대요. 이걸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정결례법에 의해서 내가 부정하게 될까요? No,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부정하게 하는 모든 규례들에서 끊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먹는다 해서 그게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요. 자, 근데 나는 율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안 먹으려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에 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먹었어. 너는 부정한 거야 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 혼동해요. 어떤 사람들 율법에 폐지론자들이 있어요. 율법은 다 폐지됐다. 어떤 구절을 가지고 그런 근거를 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 근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없애셨으니, 자,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이에요. 율법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율례가 있고 명령이 있고 법도가 있고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규례라는 건 뭐냐면은 의식법 안에서 의식법들, 제사법 중에서 이 제사법은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는 룰이 있어요. 이걸 규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식법 안에서 너희들이 전에는 죄를 지면은 죄를 짓기 위해서 뭘 했어요? 희생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피를 흘렸어요. 이젠 더 이상 그런 것들 할 필요 없대요. 왜요? 자기 몸으로 완성을 했거든요. 불완전해서 완성한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율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율법 폐지론자들은 이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이나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가지고 비슷한 말이에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나 골로새서는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은 모든 것을 끊고 바울처럼 완전한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체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잘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은 예수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수가 했던 것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자, 예수는 낳은 지 8일 만에 뭐 했냐? 뭐 했어요? 할례를 받았다.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면은 그래야 되는 거야. 딱 하는 거 그들이 그러니까 할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하나 받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요? 봐봐, 안식일 지켜야 돼. 그래, 안식일 지키게 해요. 하나를 내주니까 또 하나가 또 돌아와요. 그걸 또 오니까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돼. 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이교도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섬겼는데 오히려 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종교의식과 기독교적인 종교의식을 짬뽕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면은 그 율법은 잘못된 거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다. 율법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율법은 너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율법을 한 번도 부정하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로마서 보세요.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엄하게 얘기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지켜야 네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뭐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먹어서 야, 너 그건 죄인이야. 부정하게 된 거야. 너 회개해야 돼. 너 오늘 안식일 범했어? 야, 그 안식일 범한 거 부정한 거야. 너 죽은 옛날 같은 돌에 맞아 죽어. 너 회개해야 돼.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이 때와 절기와 날과 희락들을 지키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봐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원래 신이 아닌데 신처럼 섬긴 거예요. 신이라고 믿고요. 그렇게 섬겼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유일하신 신을 안 뒤에 그들이 아는 신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요? 예수였어요.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이 전했던 그 신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분이에요. 예수의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게 속박을 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여기서 말하는 날은 안식일 날 같은 거예요. 매달 초하루에 되는 월삭을 말하는 거예요. 때와, 여기는 절기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것들. 해, 이것은 7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그 안식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4장 10절이요. 예. 갈라디아서. 그거 갈라디아서 맞나요? 예.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 율법주의자에게 속아가지고 안식일을 다시 지켜 구원을 한다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을 지키다가. 그리고 더 나가서는 매월 월삭도 지키는 거예요. 6월째 모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례만 내주세요. 할례만. 이게 뭐래요? 이렇게 지키니 내가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하여 염려하노라. 이걸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것은 헛된 거래요.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지키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안식일을 지킨 의미가 뭐였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이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장난쳤단 말이에요. 결국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의 반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되지 않고 율법은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성되어진 거예요. 폐기됐다는 것은 아예 없앴다는 거예요. 율법은 없애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존재해요. 하지만 율법이 폐기됐다는 것은 율법의 그 기능이, 그 역할이 폐지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또 율법주의자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죄에서 떨어져 나간다. 주에게서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구약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신학이 형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할 때는 구약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복음서 자체도 AD 50년 이후에 형성이 돼요. 요한복음 AD 90년에 형성된단 말이에요. 다른 서신서도 AD 70년에 형성돼요. 그런데 그런 말들은 언제 형성돼요? 언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AD 33년경이에요. 30년경이에요. 28년경이에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귀를 지키고 내 말을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이 완성해 놓은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분은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희생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물.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젠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께서 몸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한번 펴보세요.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은 거기로 나오는 자들은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들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구약에 희생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너희가 완전히 죄에서 깨끗해졌다면은 날마다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해년마다 희생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원래 율법을 완성하러 온 그분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실체가 엄으로 인해서 율법의 그림자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가 율법을 완성케 했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읽으면 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넣어볼까요? 계속 볼까요? 그러나 그 희생물에는 해마다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요.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흠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으니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안 침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각 제사장 집안의 장자로서 그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서 말했던 우리를 올감했던 우리를 정죄했던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몸으로 성취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고 끝마침이에요. 더 이상 율법에서 요구하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된 것들을 정결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시민법들 가운데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만월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뿐인가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은 내 이웃집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먼저는 내 부모,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 안에 내 식구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면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내 부모의 말에 거역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의 생명을 해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의 집의 물건들을 탐낼 수 있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말씀 율법 자체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방자하게 함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율대로 살면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준 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죄를 짓지 않다면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율법이 필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율법은 범죄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줄 때는 그냥 줬던 게 아니라 그분이 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가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설령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다 해도 그걸로 인해서 너는 부정했었어 라고 못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기고 의인이 됐는데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죄 지으면 율법에는 넌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겨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는 의인이에요. 하지만 그 죄는 여전히 죄란 말이에요. 죄와 죄인은 다른 거예요. 그가 그 죄를 가지고 계속 기반한다면 그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날마다 깨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래요. 성결케 하래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래요. 죄를 짓지 말아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준 이 율법을 무시한 채 지금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율법이 작은 거라도 없어졌다 하고 잘못 가르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하지만 이 지극히 작은 것도 가르치는 자는 그의 나라에서 큰 자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폐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없애가지고 태워가지고 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율법에서 요구한 것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볼 때는 지켜야 될 법인가 시민법인가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안식일 문제예요. 십계명에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은 왜 이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러면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하면서 그냥 얼버무린단 말이에요. No.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안식일이 어디에 들어가요? 절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절기법은 의식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완성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면 그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전체를. 누구같이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냥 그가 나는 그래도 안식일을 지킬 거야. 그냥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없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지키고 싶어. 그래서 이 날을 온전히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 한다면은 그것은 괜찮아요. 나는 그것은 두 손 들고 환영해요. 할 수만 있으면 하세요. 그렇게요. 하지만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너는 부정하게 됐다고 말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안식일이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이 그가 지킨 그 안식이라는 율법이 자기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야 되고 알고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무턱대고 한단 말이에요. 편견 때문에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폐지되니 또 지켜야 되니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자 따로 따라요. 율법이 뭡니까? 몰라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몰라요. 심지어 가르치는 목사들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목사 다르고 저 목사 다르고 나도 다르잖아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말씀 듣다 저 말씀 듣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믿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잘해요. 아무나 잘해요. 기록되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좀 손들고 눈물 좀 흘리고 찬양한다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고 알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그냥 무턱대고 교회에 나오고 무턱대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성경대로 예수 이름의 침례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하든 타이틀로 하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 근데 분명히 예수는 이름으로 하라 했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지킬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다 때로는 못 지키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있는 것조차도 안 지키는데 상관없대요. 많은 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든, 타이틀을 하든, 머리에 물을 뿌리는 물속에 들어가든, 심지어 어디죠? 구세군은 그것도 안 하고 깃발로 덮어요, 깃발로. 구세군 같은 건 군인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구세군의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요. 전쟁터에서 총 맞아가 숨을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침내주냐? 뭘로요? 깃발로 덮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 믿는다면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거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명령이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얘기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은 결단코 어디 못 간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갈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가하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형제님 아무리 한다 해도 그들의 의를 못 따라가요. 그러죠? 그들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목숨 건 줄 아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뭐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고 인정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봤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은 바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가 커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사람을 정죄했고 죽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그 말씀들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의가 더 커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 자의 의가 더 큰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른 자는 그분이 명령한 것들을 그냥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행위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원해요. 어떤 행위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란 건 뭐예요? 그냥 착한 마음, 착한 행동이란 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봐도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제대로 알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고,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요. 너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 안 받으니까 나 지옥 간단 말이야?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그렇게. 나는 정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구원을 접어두고라도 성경대로 따라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닙니까? 성경대로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뭘 따라갑니까? 뭘 따라가는 줄 아세요?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캐톨릭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교리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부들이 만들어 놨던, 성인들이 만들어 놨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교회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요. 하나님은 믿어. 근다 해서 안 믿는 게 하나님 믿는데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유대인 랍비가 106살에 죽은 랍비가 2006년도에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요. 메시아를 만나.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그런 것 좀 보세요. 예, 보세요. 그런 것 좀 봐보세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여호수아.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는 다시 말로 히브리 말로 예수를 예슈아. 예슈아는 영어로는 지저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아를 만났대요. 만났는데 그 예수아가 언제 오냐면은 이스라엘의 전 총리 샤론 총리가 죽고 나면 온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치우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잠 못 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어떤 자매가 나한테 물어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어떤 겁니까? 라고 했더니 딱 봐도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그가 예수와를 만났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외쳐야 돼요. 베드로처럼. 외치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그는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처럼 죄를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 씻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말하는 신은 영이신데 만났대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렇게 만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대요. 뭘 만난 거예요? 그는 예수와 여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가 초림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할 거라고. 그는 신약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정말 구원받기 휴거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데 마침 그 랍비가 그렇게 했다 하니까 샤론 총리가 오늘날 하거든요. 지금 3, 4개 꼬고 오늘날 지금 7년째 그 병상에서 오늘날 하고 있는 거예요. 샤론 총리가 오늘날 하고 있으니까 금방 가냐면서 막 휴거받기 위해서 막 잠도 못 잔대.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율법을 믿을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과 어긋난 거예요. 이런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많은 목사들이 거기 현혹돼가지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 예수님 내일 모레 올 수 있어요? 그 전에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브로커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성경은 안 믿고 다른 랍비 누가 예수 얘기하면 다 믿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은 안 믿고 누가 기적을 뭘 봤더라 무엇을 들었더라 하면 다 믿는 거예요. 다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 봤다 뭘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시민법, 하지만 이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지만 이걸 지키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는 유대인,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을 지키고요. 영이신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죽으셨잖아요. 누굴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분 스스로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지키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다 무조건 시키면서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괜찮아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선한 마음이고 아무리 그가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무조건 시켰다면은 그는 결국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엄청난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만큼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 이건 착각이에요. 목사인 나도요, 갔는데, 주님, 내가 예수만을, 당신만을 믿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성경들을 침례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막 가르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말씀을, 다른 것을, 그것만 하고 다른 걸 안 지킨다면 주는 나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못을 박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 오경만을 말하지 말고 성경 전체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뭘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되 그냥 준 게 아니라 지키라고 주셨고 또 율법에서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신은 몸으로써 그 율법의 완전한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지킬 것은 목숨보다도 더 지키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이 폐기됐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의 말에 농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주를 내가 사랑하기에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법들이 내 안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믿는 것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